여러분 안녕하세요. 찾아가는 새벽기도 시카고 예수사랑교회 조선영 목사입니다. 오늘도 변함없는 주님의 은혜와 평강이 저와 여러분의 삶의 종일 풍성하기를 기도합니다. 오늘 말씀은 마가복음 4장 26절에서 32절까지 말씀입니다. 제가 읽어드리죠. 예수께서 또 말씀하셨다. 하나님 나라는 이렇게 비유할 수 있다. 어떤 사람이 땅에 씨를 뿌려놓고 밤낮 자고 일어나고 하는 사이에 그 씨에서 싹이 나고 자라지만 그 사람은 어떻게 그렇게 되는지를 알지 못한다. 땅이 저절로 열매를 맺게 하는데 처음에는 싹을 내고 그 다음에는 이삭을 내고 또 그 다음에는 이삭의 알찬 나달을 낸다. 열매가 익으면 곧 낫을 댄다. 추수 때가 왔기 때문이다. 예수께서 또 말씀하셨다.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를 어떻게 비길까 또는 무슨 비유로 그것을 나타낼까? 겨자씨와 같으니 그것은 땅에 심을 때에는 세상에 있는 어떤 씨보다도 더 작다. 그러나 심고 나면 자라서 어떤 풀보다 더 큰 가지들을 뻗어 공중의 새들이 그 그늘에 깃들일 수 있게 된다. 아멘. 언젠가 한 성도님이 가져다 주신 깻잎 모종을 집 뒤 뜰에 옮겨 심어 놓았었습니다. 처음엔 겨우 주먹만한 작은 모종이었는데요. 그동안 식물을 제대로 키워본 경험이 없어서 잘 살 수 있을까 하는 반신반의하는 마음도 있었는데요. 처음 며칠간 물을 몇 번 준 것을 제외하고는 해준 것이 별로 없었는데 몇 주 정도 지나서 들여다보니 그 작았던 모종이 어느새 제 무릎만치 자라 있었고 손바닥만한 깻잎들도 꽤 많이 열려서 수확이라는 것을 하게 되었었습니다. 그리고 또 시간이 지나자 거기에서 씨가 날려서 여기저기에 깻잎이 자라고 있었습니다. 모종을 심어놓고서도 한동안 잊고 있었는데 제가 잠자는 동안에도 집을 비운 동안에도 땅이 영양분을 공급하고 하늘에선 비가 내려 튼실하게 키워내고 있었던 것이었습니다. 오늘 말씀과 같았죠. 밤낮 자고 깨고 하는 중에 씨가 나서 자라되 어떻게 그리 되는지를 알지 못했다. 하나님 나라는 마치 이와 같다고 하시면서 씨를 뿌려놓았더니 싹을 내고 이삭을 내고 그 다음엔 실한 열매를 맺는 것과 같다고 했습니다. 이 하나님 나라 비유 속에서 강조되고 있는 중요한 특징들이 몇 가지 있는데요. 첫 번째는 누군가를 믿음으로 씨앗을 뿌려야 한다는 것입니다. 작은 씨앗을 손바닥 위에 놓고 볼 때는 씨앗 외에는 아무것도 안 보이죠. 이삭도 안 보이고 열매도 안 보이고 씨앗을 심으면 반드시 열매를 맺게 된다는 각서를 어디서 받아놓은 것도 없습니다. 하지만 씨앗을 심으면 시간이 지나 열매를 맺게 될 것이라는 것을 사실상 믿고 심는 일이 필요하죠. 그 확신이 없다면 누구도 씨앗을 심는 행동에 나서지 않을 것이기 때문이죠. 두 번째는 27절 말씀입니다. 밤낮 자고 일어나고 하는 사이에 그 씨에서 싹이 나고 자라지만 그 사람은 어떻게 그렇게 되는지를 알지 못한다. 어떻게 하나님 나라의 씨앗이 열매를 맺게 되는지 그 과정은 눈에 보이지 않고 계산할 수도 없어서 아무도 알지 못하는 신비에 붙여져 있다는 것이죠. 요즘 흙의 성분을 조사할 수 있습니다. 그 안에 영양분과 미생물까지도 관찰이 가능한 시대에 살고 있죠. 그리고 식물이 자라려면 어느 정도의 수분과 일조량이 있어야 한다는 것도 대략적 가늠할 수 있는 시대입니다. 하지만 하나님 나라 씨앗이 자라서 열매를 맺는 과정은 아직도 비밀에 붙여져 있죠. 성령께서 그것에 어떤 영양분을 주시는지, 어떻게 자라게 하시는지, 어떻게 확장시키셔서 열매 맺게 하시는지 보이지도 않고 계산할 수 없고 그 매 과정을 관찰할 수도 없습니다. 이렇게 하나님 나라의 씨앗이 자라는 과정은 누구도 알지 못한다는 거죠. 세 번째는 땅이 저절로 열매를 맺게 되는데 그것도 심은 씨앗과는 비교도 할 수 없을 만큼의 수십 수백 배의 열매를 맺을 뿐 아니라 심지어는 새들이 깃들 수 있을 만큼의 나무로 자라기도 한다는 것입니다. 땅속에 씨가 자라는 것은 거의 저절로 자라는 것과 같습니다. 물론 심는 사람의 손길도 있고 때로는 물을 주기도 하는 일들도 있지만 실상은 흙이 없고 공기가 없고 빛이 없고 적당한 온도가 없으면 절대로 자랄 수가 없죠. 씨앗이 자라서 열매를 맺을 때까지의 과정에 기여한 퍼센테이지를 계산해 본다면 사람의 손으로 한 것은 거의 없이 땅과 기후와 햇빛과 날씨가 다 한 것이라고도 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니 사람이 보기엔
저절로 된 것처럼 보이지만 실은 하나님께서 보내신 모든 보이지 않는 손들이 이루어 놓은 일들이죠. 그리고 그 결과는 처음 심은 씨앗과는 비교도 할 수 없을 만큼 많고 거대하다는 겁니다. 오늘도 우리는 믿음으로 하나님 나라 씨앗을 심는 일을 하라고 부름받았습니다. 우리는 지극히 우리가 간신히 할 수 있는 양의 다양한 종류의 하나님 나라 씨앗을 심는 일을 합니다. 어떤 분들은 복음 전파를 위해 작은 기도를 올리기도 하고 말씀 메시지를 누군가에게 보내고 쉐어하기도 합니다. 또 재물을 아껴서 작지만 고난과 어려움에 빠진 사람들에게 보내기도 하죠. 모두 하나님 나라 씨앗을 심는 일들입니다. 분쟁과 불화가 일어날 수 있는 관계나 상황 속에서 화해의 제스처를 먼저 보이거나 화해의 말이나 손을 먼저 내미는 것도 하나님 나라의 씨앗을 심는 것과 같죠. 억울하고 부정한 일을 위해 법적 싸움을 하고 있는 사람들을 위해 서명을 해주는 일, 정의로운 하나님 나라를 위한 작은 씨앗을 심는 일과 같을 것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성령께서 주시는 마음에 순종하여 어떤 종류의 하나님 나라 씨앗을 심든지 꼭 기억해야 할 것은 믿음으로 심어야 한다는 것이죠. 이 작은 일을 하는 것이 무슨 큰 영향이 있겠으며 무슨 나라까지 세울 수 있겠으며 이런 생각이 들 수 있죠. 그리고 그 작은 순종과 실천의 일들이 어떻게 커다란 변화를 가져올 수 있을지 도무지 상상도 안 되고 계산도 안 되고 머릿속에 그림을 그리기가 힘든 분들 태산일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이 명하셨기 때문에 믿음으로 하는 것이죠. 알지 못하는 중에 우리는 그저 작은 순종의 씨앗을 심었을 뿐이지만 자고 깨고 일상의 일을 살아가는 동안에 주님께서는 성령을 통해 그 씨앗에 물을 주시고 가꾸셔서 또 싹을 내실 것이고 그 다음엔 이삭을 내시고 나달을 내시고 나무를 만들어 더 크고 풍성한 하나님 나라가 되게 하실 것입니다. 다 저절로 되는 일입니다. 다 우리도 모르는 중에 되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우리가 할 일은 다 알려고 하지 않고 우리 힘으로 할 수 없다는 것을 인정하며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신뢰하면서 오는 믿음의 작은 순종을 하는 겁니다. 그것이면 우리 몫은 다 하는 것이죠. 오늘도 부단히 주님이 주신 기회마다 작은 하나님 나라의 씨앗들을 심으실 수 있기를 바라요. 생각으로, 기도로, 말로, 그리고 나눔과 실천으로 심으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작은 것을 심을 뿐이지만 주님은 그것을 가꾸어 큰 나무로 자라게 하시는 가장 훌륭하신 하나님 나라 농부이시기 때문이죠. 우리는 심기만 하고 인내로 기다리면 됩니다. 하나님 나라 씨앗을 심는 일에 오늘도 기쁨으로 임하시게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합시다. 주님, 오늘도 믿음으로 하나님 나라 씨앗들을 부지런히 심기를 원합니다. 열매의 가능성이 안 보이고 계산 나오지 않아도 하나님 나라는 이런 것이다 말씀하신 주님을 신뢰함으로 믿음의 씨앗을 심는 일에 충성되게 하시고 저희로 심어야 하는 씨앗들을 구체적으로 알려주시고 인도해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여러분 오늘도 예수 사랑으로 화이팅입니다. 내일 아침에 다시 찾아뵙지요.